시편 29편을 새 번역으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는 걸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쪄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쪄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드물게 하시고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네,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 오니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 위로 걷고 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지난 금요일 저녁에 성령 강림절 특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을 오시는 하나님 성령님께 열어야 한다는 그런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의 예배를 통해 오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임시 체류자일 뿐이고 그리고 증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우리의 정체를 깨달은 우리 자신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그 발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또 이 세상도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갈 생명의 길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웨슬리 회심 기념 영성 예배를 통해서 시 1편의 그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이 두 길이 나타날 텐데 어느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했고 1738년 5월 24일 내리신 그 성령의 재발견으로 그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했던 그날 이후의 웨슬리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서의 변화 등을 살펴보며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감동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삶으로까지 끌어들이고 생명의 길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에 이르자 하는 깨달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내리신 성령님을 재발견하는 그 여정,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삶,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전개되어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연장선상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개인들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축제의 절기인 부활절기가 끝나고, 아쉽지만 50일간의 그 부활절기가, 그 축제의 절기가 끝나고 일상의 절기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일상의 절기인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벌써 1000년 정도 지켜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교회력보다 우리가 만든 절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메시지만 우리가 줄곧 나눠왔는데, 어떤 현장에서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기를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해보자 했더니, 이게 5월 마지막 주나 6월 첫 주가 보통 되는 이날은, 성령 강림 후 첫 주일은 이게 삼위일체 주일이구나 라는 걸 이제 재발견하게 된 거고,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라는 거예요. 1000년 정도의 세월이 됐어요. 근데 이게 가톨릭만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도 똑같이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가톨릭은 이거보다 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건 우리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대부분 안 지키고, 이 삼위일체 주일은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오늘을 의미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왜 일상의 절기가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그걸 왜 삼위일체 주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파송받았습니다. 파송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이걸 이제 파송받아 가야지 막 그랬더니 주님이 기다려, 성령 내리실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기다렸다가 성령이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죠. 파송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수행한 제자들로 인해 지난 2000여 년간 수많은 제자들이 나타나고 또 파송되어 오늘 우리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축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주님하고도 상관없이 가서 어떻게 밥 지어 먹을까, 다음 끼는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을 할까, 그런 것만이 일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주님의 파송 명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런 건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 파송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일상은 주님의 파송과 하나다라는 거예요. 파송된 우리들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당면한 과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우리가 이제 가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바로 알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교회가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첫 주에 시급한 건
파송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최소한이라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이라도 알고 살아야 되고 알고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정하고, 너를 파송한 분이, 너를 일상으로 보내는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 주일에는 우리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다라는 걸 다시 재확인하고 재인식해야 되는 건데, 성경에는 아쉽게도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면서, 한 분이시라면서,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처럼 보이는 뉘앙스의 이 삼위일체를 신앙 고백하게 되었을까? 왜 이해도 안 되는 이런 교리를 만들었을까? 자,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해놔야 이제 설교 아무 때나 시간 되면 끝내면 되니까. 자, 결론은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계시된 이 성경에, 그것이 그 생명의 길이 기록된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이따 성경 본문 찾아볼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경험, 우리의 하나님 체험이 또한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 이제 설명이에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분명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쩌다가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신이 독생자, 외아들. 근데 이렇게만 번역을 하면은, 알고 있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보면 왕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왕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왕들에게 이런 칭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아들 아니야? 그래서 그 풀러 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님 같은 분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러지 말고 이거를 독종자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 종류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야. 다른 아들들하고 달라. 예. 어떤 아들이에요? 이분은 경배받으실 하나님과 같은 분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생자,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독종자라고 불러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진리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미쳤냐, 뭐 아니면 거짓말하냐, 뭐 이런 얘기, 그게 아니면 진짜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뭐예요? 두 분이 구별되셨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또 나타나세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 삼위가 구별되어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명령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임하실 성령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 정도가 아니라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설명하실 때. 관련 본문을 잠시 후에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른 유일신교, 예를 들면 이슬람이라든가 유대교라든가 이런 다른 유일신교와 우리가 왜 다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단과 우리를 구별하는 시금석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 하나님도 내가 뭐 멱살 잡고 흔든다, 죽인다, 살린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높아심에 빠르게 다루고 지나갈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 밑에, 성령 하나님은 아예 그 밑에. 그래서 예수님까지는 우리가 늘 예수님 해서 좀 나은데, 성령 하나님 같은 경우는 그저 그냥 아주 아래로 여기는 듯한, 가볍게 여기는 듯한, 그냥 입김 정도, 뭐 어떤 힘 또는 숨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지난주에 이진경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우리 개역개정에는 숨을 내쉬며, 세번역어로는 숨을 불어 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건데,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내게 임하신 성령님, 이제 나도 후 하고 불어주면 또 누군가에게 내가 이 성령을 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분을 대하는 태도는, 이거는 매우 불경한 태도고요. 옛날 같으면 이건 신성모독의 죄로 엄히 다스려야 될 짓이에요. 지난번 성서 일과에서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마는, 성령님의 내리심은 베드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걸 봤잖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내리시고 그럴 수 있었으면 절대 이방인들한테 성령님이 내리시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보고도 깜짝 놀라잖아.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내리시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인 걸 베드로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오직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 분의 상의 속에 하시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엉터리 부흥사들 없겠지. 근데 가끔 그런 따다니는 분이 있을까 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침을 박는 거예요. 엉터리 부흥사들은요, 성령 받아라! 후! 이러고, 뭐 이상한 소리도 이상한 괴성 같은 소리도 내고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이건 진짜 시승성모독이에요. 이건 진짜 이단들이나 할 짓이야. 몰라서 그러셨겠지. 그때 그분들은 배움이 짧고 그냥 은혜만 받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셔서 그랬겠지.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다 할 만큼 아는 분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주 무당 푸닥거리보다도 못한 짓이에요. 성령님도 분명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대하면 안 돼, 절대. 누가 높고 낮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 다른 얘기인데, 2부 예배 때는 시간 좀, 이 유명한 이 그림 있잖아요. 이게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삼위이시면서 일체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나타난 천사, 그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도 여러분 누가 성부 하나님 같으세요? 저는 가운데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센타니까. 센타는 아버지가 앉으셔야지. 어디 자식이 근데 아니에요. 이 그림에 의하면 왼쪽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렸대요. 그렇지. 그럼 제일 앞에 제일 위니까 1번, 2번, 3번인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위는, 이 3위는 높고 낮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한 하나님이시다. 예? 머릿속에 오늘 분명히 이 머리를 좀 확 리프레시, 이렇게 리부팅 하고 가세요. 예? 왜냐면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니까. 삼위일체 주일 아니면 전 삼위일체 설교를 하지도 않아요. 왜? 여기 은혜가 잘 안 돼. 머리만 아프죠. 예?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얼마나 고민했게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모른 척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자, 어쨌든 제가 거듭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라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이제 일상의 현장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면 되는 날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아예 그냥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신학생 시절부터 몇 번이고 강의를 듣고 뭐 책을 나름대로 엄청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삼위일체에 관련된 또 누가 또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새 책을 냈다더라. 그럼 또 사서 읽어보고 모르겠어. 근데요. 모르겠어. 뭘 새로 자꾸 책을 쓰나 몰라. 모르겠는데 알게 해주든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빠 그런가 보다. 내가 서울대 갈 머리였으면 이해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제가 자책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뭐 그렇다고 세 분의 신은 아니니까 삼신교가 아니에요. 우린 유일신교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뭐 성부 성자 성령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서 일과에 따른 성경 본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같이 읽지는 않겠어요. 먼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을 먼저 보시면 거기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 정말 이렇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 이사야가 눈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일 뿐이에요. 아주 일부인 거죠. 그 모습은 어땠냐? 1절에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라고 이분 눈에 보인 거예요. 2절 스랍들이라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분을 대하는 자세가 천상의 존재들인데도 그분을 대하는 자세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더라. 이 발을 가리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3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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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우리로서는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분이야. 따라서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심각하게 느낀 거예요. 나 진짜 죽게 됐다. 나는 부정한 존재인 인간인 내가 이제 그분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 어느 정도로 우리와 정말 다른 분이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지금 조금 느낄 수 있는 성경 본문이에요. 시편 29편의 본문에서도
1절에 거기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 이게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존재들에게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2절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구별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꿇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절까지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요청한 내용이라면 3절부터 9절까지는 주님의 목소리라고 표현된, 그러니까 주님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목소리라고 표현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서 튼튼한 거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철기 시대도 아니니까 그 전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건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왕궁의 기둥으로 쓸 수 있는 백향목.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튼튼하고 여기던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도 쪄계시고 꺾으시는 하나님. 6절, 우리 인간들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뭐예요? 이 땅이잖아요. 대지잖아요. 그 땅이 다들 우러러보는 레바논의 산맥이라도, 저 시련산은 헤르몬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신성시했던 산이야, 그 당시에. 그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위대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위대한 산이라 하더라도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여기 송아지처럼 뛰놀게 날뛰게 지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는 하나님이. 8절, 저 끝없는 가데스 광야도 흔들어 버리셔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는 9절에 오직 영광하고 외칠 수밖에 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감히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뭐겠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은혜가 있다는 걸 시인이 찬양하고 고백을 하는 것에서 시를 마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여기에 이 평화는요, 이건 샬롬이에요. 이거는 무슨 저 로마 제국이 만들려고 했던 팍스 로마나 그 힘으로 전쟁은 더 이상 없어. 내 앞에서는 다 죽었어. 이렇게 눌러버리고. 그래서 전쟁이 없는 이런 평화도 아니고요. 그냥 마음에 이렇게 찾아드는 평안, 평화로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샬롬은 어떤 완전함의 상태예요. 안전이라든가.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건강하고, 그리고 최고의, 하여튼, 그냥 평화. 바깥도 평화롭고 내 안에도 평화롭고 이런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어 하나 알자고 샬롬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완전함의 상태가 샬롬이, 그걸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내리신다. 말 그대로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이고 평화고 이런 거예요. 이런 복을 누가 내리신다고요?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죠. Amazing Grace. 다음은 요한복음 3장 본문에 좀 긴 본문인데 특별히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니까 여러분이 본문 읽으실 때 본문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언급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라고요. 너무 잘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2절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3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정으로라고 아멘 하시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걸 보면 분명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8절에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어디서 바람이 불고 싶은 말씀하는데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무슨 신이 전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진정으로 말한다 하십니다.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예요? 본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은 뭐예요? 내 얘기가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야. 그냥 본 대로 얘기하는 거야.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내게 알려주신 것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런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언급하신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말씀하신 것도 증언이고 이하의 15절, 16절, 17절 인자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모두가 증언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주장을 미쳤나 봐. 저런 소리를 해. 이렇게 마음에서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본문에 의하면 이 증언을 받아들인 그 사람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 로마서 본문 8장 12절부터 17절의 본문입니다. 12절,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누구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힘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17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15절, 우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사야 본문 기억나시죠? 좀 전에 우리 읽은 이사야 본문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죽게 됐다라고 부르짖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를 떠올려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건 정말 엄청난 은총인 거죠. 엄청난 은총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이고 잘 되면 종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분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느꼈을 그걸 말입니다. 16절,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시는 이 구절에, 이 선포에 전율을 느꼈어요. 그들이 느꼈을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초대교인들의 그 마음과 오늘 우리가 교감할 수 있을까?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부 하나님께서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겸손할 수 있게 될 텐데, 아까 우리 이은재 집사님 정말 솔직한 기도 나눠주셨지만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어. 대부분 우리가 다 그래요. 또 아침이 됐어. 또 일하러 가야 돼. 또 그놈을 봐야 돼. 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야 돼. 이렇게야 맨날 하루를 곧잘 시작하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이 초대교인들의 감격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또 하루를, 이 생명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삶에 때때로 조그만 일로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렇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삶, 무엇보다 정말 기쁨이 삶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웨슬리 목사님도 1738년 5월 24일 그날에 기쁨은 없으셨대요.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 수요일날 월화수 공부하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책자 다 발췌 만들어놨으니까 가져가서 보세요. 그 엄청난 날 기쁨은 없으셨대. 그 사탄이 시험하더래. 너 왜 기쁨은 없냐? 이런 식으로. 그 얘기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도 보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엄청난 체험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웨슬리 목사님 정도의 가슴 따뜻함, 뭉클함, 이런 많은 거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닌 감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작은 감동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또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왜 우리 감리교인들이 1738년 5월 24일 이걸 맨날 얘기하냐면, 그 이전에 웨슬리 목사님의 흐름대로 가면 그냥 열심히는 살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 그런 인생이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마다 참석하고 성례전도 일주일에 그냥 무조건 최소한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그냥 열심히 교도소 선교도 다니고 열심히 하시는데, 선교 나가면 망하고 거기서 인격의 미천 다 드러나고 그냥 앞으로 쭉 망하게 살겠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도 몰랐겠지, 그런 분이 있었던 것조차도요. 근데 그날 이후로 대단한 감동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 이상하긴 했지만 가슴이 그저 따뜻해지는 웜드?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죠. 그 정도 성령의 은총은 우리가 이미 다 넘어섰잖아. 우리는 받으면 화끈하고 막 하늘이 그냥 무너지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다 나를 위해 손을 흔들고 난리 나는 정도는 하지, 조금 이상한데 가슴이 뜨뜻해지는 그런 건 줘도 안 받아 이런 정도잖아 우리가요. 근데 그런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의 삶에 나타나는 엄청난 변화, 우리는 왜 그게 엄청난 체험은 우리가 더 했는데 왜 없을까? 감동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또 있으셨거든요.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그 옥스포드의 교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로 분자 생물학 박사를 옥스포드에서 받았어요. 머리는 굉장히 비상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회심을 해요.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신학으로 옥스포드에서 박사를 해요. 그리고 옥스포드 교수를 해요. 세상에 옥스포드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어디 우리가 이렇게 미국으로 치면 시티 칼리지 이렇게 그런데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니까 백화점 그 취미 교실 그걸 뭐라 그래요? 문화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드나들듯이 옥스포드를 드나들었던 이런 천재인데 이분이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그분의 자서전 같은 책을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 저한테 뭐 책 선물을 한다 그래서 아니 무슨 책? 아, 그 책은 나 있어. 그럼 뭐 다른 책 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이게 신간이에요. 지성적 회심이라고 하는 신간인데 자서전이래요. 근데 책 제목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성적 회심. 왠지 나하고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책 사줘. 이 책이 좀 더 비싼데 괜찮겠어? 그때 사주겠대. 그래서 사준대요. 이번 주 안에 올 줄 몰랐죠. 근데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그 책이 벌써 온 거예요. 바로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 날. 근데 그 내용 중에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무신론자였던 자신이 이분이 무신론자일 때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신 그런 거 안 믿어. 안 믿기는데 뭘 믿어. 자기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리스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는가를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이 그런 도움을 줄 거라고는 1도 기대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제목이 그럴듯하고 신간이라 그러길래 한 건데 그래서 일단 놀랬고 근데 사실은 일단 그 책 그 부분 읽으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왜? 내가 머리가 나빠서 서울대를 못 간 머리라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나 했는데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2개나 하고 과학자, 신학자, 옥스퍼드 박사를 2개나 하고 옥스퍼드 교수이기도 한 이런 천재도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서 자기는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웠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동급이 된 거지. 그래, 아유, 그래. 그 정도 머리는 다 있지. 그래, 맞아. 그리고요, 그 자기도 이해 안 되고 나도 이해 안 되고 똑같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분이 이제는 이걸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읽어보고 사실 진짜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 고민하던 부분을 이분이 아주 설득력 있게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자기 경험인 거죠. 그리고 자기 연구 결과예요. 다음은 그 책 내용의 일부 PPT를 보여드릴게요.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은 빈약한 방식, 꼭대기를 자른 방식 또는 왜곡된 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하거나 선포할 수 없는 분임을 확실히 할 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핵심 줄기들을 다 함께 엮어놓은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분이 과학자이기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제 아인슈타인 공부 많이 하시고 양자역학 공부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과학의 예를 드는 거예요. 과학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아는 그 천재적인 세계적인 과학자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막스 플랑크 같은 이런 세계적인 과학자들, 이런 양자 이론가들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우주는 하나님보다 작잖아요. 근데 그 우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자들이 우주의 복잡성이 그걸 이해하고 묘사하는 우리의 능력을 훨씬 능가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우주가 넘어, 그 우주의 복잡성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이분들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 신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걸 주저함 없이 써요, 과학자들이.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결국 거기에 도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도 역시 우리가 이해하고 묘사하는 우리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핵심 줄기들을 다 함께, 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공식처럼 만들진 못했지만 그냥 엮어놨다 이거. 다 함께 엮어놔서 다 뒤섞어놨어. 그러나 다 모아놓은 거야. 그러나 엮어놨다는 건 뭐예요? 나름대로 거기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막 해보긴 했다는 거지. 응.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 알 수는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되시는 건지 이해는 다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이시라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삼위일체인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어놓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럼 그럼 그냥 이해되는 만큼만 교리로 만들고 고백하지 그래? 그래야 우리도 받아들이기 쉽고 전하기도 쉽고 그럴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신다면, 또 과학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과학할 때 생기는 문제가,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어떤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그것을 왜곡하려는 자연스러운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학할 때 이걸 엄청나게 경계한다는 거야. 단순화시키면 장점은 뭐예요? 공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응용하기도 쉽고 적용하고 하여튼 아주 심플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진리는 심플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쉽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면 안 돼요? 왜곡이 일어나면 안 돼. 그 과정에서, 여기 뭐 과학자들 계시니까 다 잘 알겠네. 왜곡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막는 것이 과학자들이 과학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에도 이런 성향이 들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즉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 모르겠으니까 이걸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성향을 우리가 적용시키려 한다면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정말 초대교회 교부들 여러분 써놓은 책들을 보세요. 천재예요, 천재. 뭐 이레니우스, 무슨 뭐 폴리캅, 무슨 터툴리아누스, 우리가 다 아는 어거스틴, 뭐 그 뒤에 한참 뒤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 책이거든요. 다 읽지도 못해 웬만한 우리들은. 근데 맨 앞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쓰려고 내가 이 책을 쓴다. 누구나 다 알게 쉽게 쓴다라고 이렇게 길게 오래 썼는가 봐요. 근데 우린 첫 장부터 바로 막혀. 그런 천재들이 수천 년간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면서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그 핵심 줄기들을 다 함께, 뭐 하나 빼놓으면 안 돼. 빼놓다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다 함께 엮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삼위로 경험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경험하고, 예수님도 그냥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도 그저 기운이나 숨이나 힘이 아니시라 하나님, 그분이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다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체험을 다 엮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보는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바보는 아니야. 목사들이 다 바보는 아니야.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삼위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골치 아프고 잘 믿어지지도 않는 교리임을 모르는 건 아닌데 어떡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냥 그렇다고 해야지. 이게 부활 같은 거예요. 안 믿어 저 부활이. 그래도 어떻게,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그랬다고 해야지.
그렇다고 없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무자르도 잘라서 저기 보면 꼭대기를 자른 방식, 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날려버리는 그런 무자르도 잘라서 단순화 시켜버리면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알레스터 맥거레스 교수는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다음 보시면 삼위일체 교리를 자기는 더 이상 합리적인 골칫거리로 여기지 않고, 옛날에 믿음 없을 때는 골칫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존재의 완전한 풍성하심을 수용할 수 없는 인간 이성의 무능력을 가리키는 강력한 징표로 간주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이성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풍성하심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구절을 읽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전에는 내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 골치 아프고 웬만하면 삼위일체 언급도 하기 싫었는데, 이런 거구나. 이런 멋진 표현이 그 책 가운데 있어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기독교의 언어는 침묵과 노래의 언저리에 맴돌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기독교의 언어는 그 주제의 광대함을 다루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침묵이 필요해. 우린 때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입을 닫아야 돼. 그런데 그 기독교의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희미하게나마 이 광대함이 하나님을, 이 하나 광대함이 공간을 창조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을 기뻐하도록 권유하기 때문에 노래가 필요하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한 만큼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침묵과 노래의 언저리에 맴돌고 있다.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신이 왜 삼위일체이심을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질문에 하나 더 실제적인 면에서의 답변을 추가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실천적인 면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원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분이 우리 원형이시고 우린 모형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살아갈 삶의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 사람도 그런 관계를 맺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으로 뭘 주셨어요? 뭐 이거저거 많은 거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 주셨어요.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주실 때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놀라운 관계성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5장 다 보세요. 다 그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사귐을 미리 맛보고 실현하는 인격 공동체, 관계 공동체이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관계성을 회복하고 우리로 인해 세상이 더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받아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차별과 배제와 미움과 폭력을 몰아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고, 이를 통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청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